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집합 만들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수학의 용어 중에 교집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ers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에서 두 집합의 공통으로 포함하는 원소를 가리킵니다. 그림으로 보면 저렇게 색깔로 칠한 부분이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집합은 아시아라는 공통적인 지리적 원소가 있는 것과 같죠. 이 교집합이 크면 클수록 두 집합의 동일성이 커지고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두 집합 사이에 구분은 없어집니다. 교집합의 핵심은 공통에 있습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두 집합 사이에 교집합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면 두 집합 사이에 교집합은 생기지 않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집합을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교제, 친교 등을 뜻하는 유명한 헬라어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코이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코이노스의 뜻이 공통점입니다. 즉 누군가와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영화 E.T.에서 사람의 손가락 끝과 외계인의 손가락 끝이 만나는 그런 접촉과 공통의 점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둘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없다면 교집합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하여 서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을 뿐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공통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이름 모를 신에게 라는 이름을 붙이고 경배했던 아테네의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 외계인과 사람의 손가락이 접할 때 생기는 것과 같은 어떠한 공통의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작게라도 교집합이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차원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이 수학과 과학의 이론 등으로 다차원 세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는 못하죠. 우리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라 수리적으로 풀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 그 이론의 실제와 접촉하여 공통점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죠. 마치 우리가 태양이 존재함을 알아도 그것과 접촉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존재의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의 계곡을 넘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을 만들어내시고 교제와 사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태초에 지음받은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위임받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둘 사이에 교집합이 있었죠. 하나님과 태초의 인간,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태초의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따라 그 교집합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와 고통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할 운명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화목의 제물,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연결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작게나마 공통점이 다시 생긴 겁니다. 즉 잃어버렸던 그리고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안에서 회복된 것이죠. 자,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공통점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어둠도 없는 완전한 빛, 완전한 선,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런 완전함과 접촉한 자들은 완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한 빛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온통 하얗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서 빛이 비추는 곳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전한 빛 안에 들어가면 그 대상은 음영, 즉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되지요. 어떤 색깔도 어떤 크기도 완전한 빛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형체를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고 그 완전한 빛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다시 말해 그 교집합의 영역을 늘려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얗게 빛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어둠 속에 남아있다면 그 둘 사이의 사귐은 거짓이라고 사도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집합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접촉면이 시작되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빛 속에 살며 그 빛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두움 후에 빛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회개라는 어둠을 통과할 때 비로소 빛의 문을 열고 완전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비록 죄의 어둠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그 어둠의 때를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집합을 더욱 키우십시오. 빛의 자녀로서 살며 하나님과 교집합을 키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죄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손상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안에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생겼고 그 교집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어둠에 묻히고 살아갑니다. 혹은 아직도 고개만 어둠에서 나왔지 몸뚱아리는 그대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직도 시커먼 죄의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여, 아직도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둠에서 건지사 이제는 아름다운 그 새벽의 미명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우리를 먹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으로 막아주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들어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내 영혼의 일그러짐과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같은 어둠이거나 또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직 빛이 올 때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죄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빛이신 예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사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각양각색의 복을 내려주사 특별히 이 더위가 그들의 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지금 더위 이상 고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주여,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이 닥쳐와서 모두가 다 당황하며 또한 괴로워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함께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어려운 시기 서로 손을 잡고 잘 극복해 나가는 대한민국 또한 온 세계의 민족과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내 영혼의 어둠을 조용히 바라보시고 구체화시켜 보십시오. 어둠을 없애기 위해 어둠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둠을 없애기 위해 사람의 손을 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빛을 바라볼 때 어둠은 항상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빛, 이것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